오래 전에 일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 조그마한 곳에 사택에 살고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여름에 부부 신앙 수련회를 다녀왔었습니다. 갔다 왔더니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개척 교회 때라 제일 처음으로 제가 필리핀 해외 선교를 노회에서 간다고 해서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참 그들의 생활을 보고 너무 많은 감동을 받고 너무 많은 은혜를 입고 돌아왔는데 그때 조금 남은 달러가 있었습니다. 생전하고 처음으로 달러를 이래 보고 달러를 조금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때 글쎄 그 귀중한 달러를 이 도둑님께서 오셔서 다 가져가 버리셨어요. 제가 며칠 동안 집을 비운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얼마나 집을 세밀하게 뒤졌는지요. 아주 손이 안 간 곳이 없을 정도로 다 뒤져서 하여튼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다 가져갔어요. 당시에 교회 비디오 카메라를 이렇게 고정적으로 두지 않고 주일날만 설치하고 평일날은 철거해 두었는데 갔다 왔더니 그것도 돈이 될 거라고 가져가 버렸어요. 그 집에 있었던 게 난장판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여름에 그렇게 도둑을 맞고 가을 대신방을 하는데 대신방이 늦게 끝나는 날이 있어서 저녁을 대접하는 분들이 계셔서 늦게 끝나고 저녁을 먹고 어둑해서 집에 들어오면 이상스러운 것은 구석에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아요. 그 충격과 그 여파가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어두운 밤에 불이 꺼져 있는 집에 들어갈 때마다 느끼는 약간 섬찟하는 느낌, 그런 충격이 굉장히 여파가 오래 가는데 도둑을 맞아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때 저는 흐름한 집에 살았기 때문에 문 단속을 잘 하고 간다고는 했는데 이 나무 문이 제대로 잘 흐름해서 문을 흔들면 그냥 나사가 풀려요. 그냥 흔들면 문이 열리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도둑님께서 아주 쉽게 저희 집을 침입해서 들어와서 가져갔는데, 아니 개척교회 목사 집에 뭐가 있을 거라고 와서 뒤져서 가져갔나 좀 야속하기도 했었습니다. 도둑이란 예상치 못한 날, 예상치 못한 시간에 찾아오는 게 도둑입니다. 며칠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 몇 분을 정심 대접을 하는 시간이 있어서 뵀습니다. 몇 년 만에 뵀는데 그렇게 부흥회도 다니고 카랑카랑 하셨던 목사님이 은퇴 몇 년 만에 글쎄 허리가 구부러해지셨어요. 좀 제가 마음에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어렵게 제가 그랬었어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꿋꿋하셨는데 몇 년 만에 뵈니까 허리가 많이 굽으셨습니다. 어렵게 제가 입을 열었는데 그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글쎄 유 목사 몇 년 사이에 은퇴하고 나니까 확 늙는데 그 느낌이 인생이 도둑 맞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너무 사람이 한가하고 무료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운동도 좀 하시면 좋을 텐데 사람이 하던 일을 놓치게 되니까 무료해지니까 멘붕에 빠진 거예요. 그 운동도 잘 안 하시고 또 시간에 맞춰서 식사도 잘 안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사이에 확 늙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도둑 맞은 것처럼
훌떡 지나갑니다. 금방 70고개가 넘었으면 80이라고 오고 80고개가 넘었으면 곧 죽음이라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사도 베드로 선생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양력은 1월 1일부터 새해라고 하지만 유대력, 즉 교회력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지는 대강절로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탄하신,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이 대강절은 이 땅에 오신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셨던 주님의 재림을 상기하고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력은 다음 주, 즉 대강절이 시작되는 다음 주부터 새해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에 마침이 있고 마디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 세상의 역사도 마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었으니 끝이 있는 것입니다. 흔히 히브리인의 얘기대로 알파와 오메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언제나 젊지 않습니다. 우리 언제나 시간이 주어져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인생 여유 피울 만큼 한가하고 긴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기껏 해봐야 100년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100세가 되신 어른님께 여쭤보십시오. 지나온 세월이 어떠했는지, 너무 지루하고 길었다고 말씀하시는지, 100년이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갔다고 말씀하시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이렇게 우리 곁을 스쳐가는 듯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 있고 시작된 창조의 날이 있는 것처럼 심판의 날, 결과를 내놓아야 될 엄중한 시간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본 그대로 감람산에서 성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영원한 것처럼 세상에 취하여서 살아가지 말라고 13절 말씀대로, 오늘 본문 13절 말씀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땅 새 하늘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입니다. 시간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시는가 하면 천년이 하루 같고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천년이란 세월이 얼마만큼 변화를 가지고 오는 시간인지 여러분 감이 잡혀지십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천년 전이라면
고구려 시대입니다. 고구려 시대는 중국의 요나라로부터 신입을 받고 불안한 때였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총이 있을 것이다, 미사일이 있을 것이다, 비행기가 있을 것이다, 전기가 있을 것이다, 자동차가 있을 것이다, 생각지도 못했던 때입니다. 생각이라도 했을 것 같습니까? 생각도 못했습니다. 쇠를 날카롭게 갈아서 촉을 만들어 화살을 만들 것은 생각해내지만 오늘 첨단 과학을 자랑하는 것을 생각도 못한 때였었습니다. 천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천년 동안에 홍수가 일어날지, 지진이 일어나서 지각 변동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천년의 세월입니다. 계산적으로는, 수학적으로는, 머리로는 천년이라는 세월이 계산되어지지만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천년을 우리는 생각도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미래적인 천년, 지금으로부터 천년 이후는 어떻게 될까? 2023년이 아니라 3023년은 어떡할까? 천년 후에 그들이 볼 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고루하게 살아갔는가, 불쌍하게 살아갔는가. 그들은 우리를 향하여 아주 옛날 사람으로 말하고 정의하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생각밖에 엄청난 변화 속에 천년 후는 변화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거운 옷, 이게 아니라 얇은 비닐 하나로도 충분히 커버되어지고 보온이 되어지는 그런 옷을 입고 살게 될지 모릅니다. 불편하게 연료를 넣고 움직이는 자동차가 아닌 신발 하나만 신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안경을 쓰시고 계시듯이 천년 후에 그분들은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안경 이 하나로서 10km 바깥의 물체를 보고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 봐요. 아무도 안 놀래잖아요. 천년 후는 우리가 상상 바깥의 세월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좁은 소견과 시간 속에 살아가는 제한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다고,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 그 시간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어르신 모세와 같이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시편 90편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120살까지 살기를 원하는 우리 인간들인데 그렇게 살았던 모세인데 모세가 하는 얘기가 천년이 쉽게 지나가고 이 천년이 한밤중의 갱점과 같다. 한밤을 5경으로 나누는 거고 5경은 한 점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 점이 절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 한국 시간, 즉 시계가 발달되어 있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11시 59분 59초예요. 그건 오늘이에요. 그런데 그 1초 사이에 다음 날로 변화되는 거예요. 다음 날은 역사에 엄청난 변화된 날인 거예요. 한 경점과 같은 게 잠깐 휙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지막 때가 있다고 해서
방종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면 안 되고 매 순간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것인데,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입어야 될 옷, 성경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함과 경건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쾌락과 향락에 젖어가면 안 됩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에 힘써야만 합니다. 지금 한국에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유명한 축구 선수가 핸드폰에 저장한 영상 때문에 나라가 뒤집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굉장히 신사적인 선수로 알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축구 선수로 알았습니다. 국내에서 그를 감당하지 못하고 외국이 감당할 만큼 외국에 진출하여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인간은 동물보다도 사악하고 얼마나 타락되고 더러워진가 하면 그걸 영상에 담을 일이 뭐 있습니까?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인데 미혼인 그가, 인간은 그래도 감흥이 없습니다. 믿는 성도들까지라도 그런 문제에 대하여서 마음에서 올라오는 느낌과 믿음의 외침을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썩어져 가고 있고 부패해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 못합니까? 인간 심성이 썩어져 가고 있는데 여자가 남자의 성으로 바꿔주고 남자가 여자의 성으로 바꿔지는 동물 세계도 볼지 못하는 회개한 세상 속에 대한민국이 빠져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차별법, 좋은 말이지요. 차별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그 속에 성경을 무너뜨리는 이런 법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무감각해져 가고 있고 교회들까지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만이라도 바른 소리를 내야 하고 바르게 말해야만 합니다. 벌금을, 그 법이 제정되어서 벌금을 내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게 교회 사명인 것입니다. 벌금, 돈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양심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의 심령이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많이 발전되어진 아주 좋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에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AI라고 하는 것을 지지하고 창업했던 사람이, AI에 의해서 창업했던 울트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CEO인데 이 사람이 해고를 당했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 AI가 그가 지금 경영하고 있는 회사를 바라보니까 사업의 구조 경영상 문제가 있고 낙제점이다. 그래서요, AI 기계가 그 회사 최고 경영자를 해고시켜 버렸어요. 별 충격이 없거나, 여러분 기계한테 이제 지배당하고 살아가요. 여러분들도 기계한테 목 날아간다니까. 직장에서요, 여러분의 삶 그 1년 동안에 그걸 탁 집어넣으면 낙제, 그러면 해고당해요. 이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예요. 로봇이 발달하여서 사람을 손보다도 더 정밀하게 수술한다. 좋은 면도 있지만 엉뚱하게 피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울트먼 창업자를 구조시킨 것은 그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사원들이었습니다. 그가 해고를 당하면 우리도 이 회사를 떠나겠다. 자그마치 95%가 창업자를 따라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 자료를 다시 입력을 시켰더니 AI가 95%의 사원에 나가면
이 회사가 무너지고 문을 닫게 되니까 다시 울트만을 복귀시켜라. 4일 만에 다시 복귀됐답니다. 기계를 만든 인간이 기계에게 평가를 당하는 시대, 하나님께 창조함을 당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평가하는 어리석은 자유주의 신학, 세상 문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왜 하나님은 저렇게 죄 짓는 사람들에게 바로바로 징계하지 않고 그냥 두시는가? 왜 주님이 빨리 오시지 않는가? 왜 이렇게 더딘가?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은혜고 축복입니다. 솔직히 대단히 죄송하고 신뢰적인 설교가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늘 재림하여 오신다면 과연 우리는 구원은 받겠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면류관 받겠다고 장담할 만한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하여 드디게 시간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려고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도록 상급을 쌓게끔 일할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했다, 힘들다, 어렵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눈이 맞추어지면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의 손 붙잡으면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내 사업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이시고 내 삶에, 내 생활에 창조주이시고 경영주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드린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딱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내 부모, 믿지 않는 내 형제들, 믿지 않는 내 친구들이 이 교회 바깥에 있는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받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주의 진정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라고, 그런 복된 삶을 살다가 가라고 주님이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간을 늘려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오래전에 버마 같은 나라들에게서 혹은 태국 같은 나라에서 킹스급 축구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우리나라가 그 주최국인 태국과 결승전에서 지금 1대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 90분이 다 지나갔으면 심판을 보는 주심이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이제 오늘 경기는 끝, 그러면 휘슬을 불어줘야 될 텐데 5분이 지나가도 휘슬을 안 붑니다. 기록에 보면 자그마치 11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분의 시간을 더 줬습니다. 이유는 1대1로 1대0으로 지거나 2대0으로 지거나 어차피 지는 것, 1대0이란 말은 태국에게 시간을 더 줬다는 말입니다. 골 넣게 해를. 우리가 골을 더 넣어서 2대0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1대0으로 지고 있는 태국이 한 골을 빨리 만회해서 1대1이 되는 것이 주심이 이걸 받았는지, 그때 당시는 그런 게 흔했으니까요. 그 매수하는 일도 흔했으니까 그렇게 히스를 불지 않는 겁니다. 그 팀에게 기회를 자꾸 주는 겁니다. 왜? 이걸 받았든지 그 팀을 좋아하든지 뭔가 쏠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랑할 만한 인물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시간을 연장하고 계십니다.
늦추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놀라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겠지만 주님 뵙기가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과연 있을까요? 너무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는 나, 주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만홀히 여기지 마시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거룩함과 경건의 생활입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우리들만큼은 거룩해야 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배울 때 칭찬받고 주님 사랑받습니다. 11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라고 부탁한 그분이 12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이 땅도 모두 불에 타서 녹아지고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과연 그럴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에 세계적인 휴양 도시인 하와이가 산불에 의하여서 도시가 잿더미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호주의 아름다운 자연들이 산불로 잿더미가 되는 것도 봤습니다. 오래전의 얘기입니다만 인도네시아에서는 해상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말미암아 육지로 바닷물이 올라오는 쓰나미를 통해서 마을이 통째로 없어지는 것도 봤습니다. 미국에서는 토네이토라고 하는 엄청난 태풍으로 자동차가 휴지 조각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집이 송두리째, 이게 집터인지도 알지 못할 채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것도 봤습니다. 하물며 능력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주님의 재림의 날, 불심판의 날, 마지막 재림의 심판의 날은 어떠하겠습니까? 구체적인 지명을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좀 더 실감 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만 대단히 죄송스럽게도 여러분 한국 경제가 자랑할 만큼 우뚝 세워놓은 롯데타워도 한순간에 온데간데 없어질 것입니다. 멋진 주택도 첨단 과학시설들도 똑똑한 사람들도 불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경건과 거룩함에 힘쓰십시다.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거룩함과 경건함을 위하여 힘들었지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그 수고를 통하여 준비되어진 멸류관을 여러분 머리에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랑한다고 품에 안아줄 것이니 그날을 사모하며 매 순간 믿음과 신앙을 잃지 아니하시고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정남 중앙의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접어드는 이 때에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미지근한 믿음은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으로 경성하고 깨어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떠날 인생에 떠날 세상에 마음 두어 믿음 약하여 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물질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우리 되지 않게 하옵소서. 원컨대 다시 기도하옵기는 몸이 불편한 분들, 아버지여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손 얹어 싸우니 주께서 손 얹어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내 가족 중에 내 아는 분 중에 몸이 불편한 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신 손을 내 가슴에 얹어 싸우니 주여 이들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100만은 떠나가게 하시며 문제들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의 궤계는 산산조각 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승리케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꼽히는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